사도행전 11장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면서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일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를 하다가 무아지경 가운데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메어 하늘에서 내 앞에까지 내려왔습니다. 내가 그 안을 살펴보니 땅에 네발 짐승과 들짐승과 파충류와 하늘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부정하거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그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려왔습니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 이상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세 번째로 있고 나서 그것들이 모두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묵고 있던 집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카이사레아에서 나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이 나에게 아무 의심도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이 6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갔고 우리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천사를 본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천사가 그의 집 안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요파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시오. 그가 당신에게 말씀을 전해줄 것인데 그로 인해 당신과 당신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오.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렸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렸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여러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시던 주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회개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군요 하고 말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이들은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크까지 갔으나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와 키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티오크로 가서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주 예수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 많은 사람이 신자가 되어 주께로 돌아섰다. 예루살렘에 있는 회중이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티오크까지 보냈다. 그는 도착하여 하느님의 과분한 친절을 보고 기뻐하며 그들 모두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했다. 그는 선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 더해졌다. 그는 사울을 찾으러 타르수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크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회중에 모여 많은 무리를 가르쳤다. 그곳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은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무렵에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크로 내려왔다. 그들 중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일어나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곧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영을 통해 예언했다. 그 일은 실제로 클라우디우스 때 일어났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자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그들은 결의한 대로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 편에 장로들에게 보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회중의 일부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유대인들이 그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는 베드로도 체포했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넣고 군인 4명씩으로 구성된 4교대조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 6월절 후에 그를 백성 앞에 끌어낼 생각이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회중은 그를 위해 하느님께 열렬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던 참이었는데 그 밤에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 군인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는 보초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방 안에 깜방 안에 빛이 비쳤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그에게 옷을 입고 신을 신으십시오 하고 말하자 그는 그대로 했다. 마지막으로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는 나가서 따라가면서도 천사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현실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도시로 통하는 철문에 다다르자 문이 그들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거리 하나를 지나자 천사가 그 즉시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제야 베드로가 그때까지 일어난 일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라던 모든 일에서 나를 구출하셨구나. 그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뒤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하녀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열지 않고 안으로 달려가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그에게 정신이 나갔구나 하고 말하자 그는 사실이라고 계속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그는 베드로의 천사다 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거기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들은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몹시 놀랐다. 그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주셨는지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리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리고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밝자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사라진 일을 두고 큰 소동이 벌어졌다. 헤롯은 그를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보초병들을 신문한 뒤 그들을 끌고 가서 처벌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는 유대에서 카이사레아로 내려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냈다. 헤롯은 티레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 그에게 와서 왕의 집안일을 맡고 있는 블라스도를 설득한 다음 화평을 청했다. 그들이 지방의 왕의 땅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재판석에 앉아 그들에게 공개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쳤다. 그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자라가고 퍼져나갔다.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구호 활동을 다 마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안티오크에 있는 회중에 예언자들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키레네의 루기오, 지역 통치자 헤롯과 함께 교육받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며 단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말했다. 내가 이를 맡기려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해 그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손을 얹고 나서 떠나보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에 의해 보냄을 받아 셀레우키아로 내려갔고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 그리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요한을 시중드는 사람으로 데리고 다녔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파포스에 이르렀을 때에 바예수라는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는 주술사이자 거짓 예언자였다. 그는 속주 총독 세르기오 바울로 곁에 있는 사람이었다. 총명한 사람이었던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주술사 엘루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주술사이다. 그들을 대적하여 속주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시하며 말했다. 온갖 사기와 온갖 악독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 마귀의 자식, 모든 의로운 것의 원수여, 여호와의 바른 길을 왜곡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습니까? 이제 여호와의 손이 당신 위에 있으니 당신은 눈이 멀어 한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즉시 짙은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 그는 이리저리 다니며 자기 손을 잡아 인도해줄 사람을 찾았다. 속주 총독은 일어난 일을 보고 신자가 되었다. 여호와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던 것이다. 바울 일행은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떠나 팜필리아의 페르가에 도착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페르가에서 계속 나아가 피시디아의 안티오크로 갔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과 예언서의 공개 낭독이 끝나자 회당 책임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형제 여러분, 이 사람들을 격려할 말씀이 있거든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며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동안 그들을 높이셨으며 팔을 들어 그들을 거기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에 대해 참으셨습니다. 그분은 가나안 땅의 7민족을 멸망시키신 후에 그들의 땅을 상속지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약 450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예언자 사무엘 때까지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느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주셔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를 물러나게 하신 뒤에는 그들을 위해 다윗을 왕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은 그에 관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증언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 가운데서 구원자 예수를 이스라엘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요한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회개의 상징인 침례를 공개적으로 전파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행로를 마칠 무렵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분이 아닙니다.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 가게의 후손들과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재판하여 안식일마다 낭독되는 예언서의 말씀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죽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그분을 처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고 그분을 기둥에서 내려 무덤에 뉘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한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시키셨습니다. 시편 제2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내 아버지가 되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시켜 다시는 썩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겠다. 그러므로 또 다른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자가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세대의 하느님을 섬기다가 죽어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뉘어져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일으키신 분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으며 모세의 율법으로는 무죄를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분에 의해 무죄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보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너희의 날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어도 너희가 결코 믿지 않을 그런 일이다. 그들이 나갈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간청했다. 회당에서 집회가 끝난 뒤에 유대인들과 하느님을 숭배하는 개종자들 중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두 사람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의 과분한 친절 안에 머물라고 권했다. 다음 안식일에 거의 온 도시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모였다. 유대인들은 무리를 보고 질투로 가득 차서 바울의 말을 반대하며 모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했다. 하느님의 말씀은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갑니다. 사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 기뻐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신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그 지방 전역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탁월한 여자들과 그 도시의 유력 인사들을 선동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부추겨 그들을 자기들의 경계 밖으로 내쫓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코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